이 공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영혼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으로는 죽어도 영원히 그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은 성도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를 상고해 볼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그때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창세 전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미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이 존재되는 때부터 영생에 이르는 영혼과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의 이미 다 거기서부터 갈라졌더라고요. 천지창조 때에 빛과 어둠을 나눠 놓듯이 이미 창세 때 벌써 이미 영생가 될 영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영혼, 지옥불에 떨어질 저주받을 영혼들이 그때 이미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그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내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예수님이 생명책이라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객관적인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네, 잘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 전에 기록이 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을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다 보면 자기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아시지만 자기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었던 영혼이구나. 첫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절대로 내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절대로 내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응? 에베소 2장에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이건 아무나 이거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부부들 중에서도 자식들 중에는 예수 믿는 자식이 나오고 거기는 완전 저주받을 마귀 같은 자식도 나오는 거예요. 응? 이게 뭐냐 말입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응?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내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뭐냐? 예수 믿게 된 게 제일 큰 은혜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게 된 거 큰 복 받은 거예요. 세상의 많은 복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데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이 영생목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태초부터 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큰 복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큰 복이에요.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서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할 일이에요. 응? 그 이름이 생명책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생명책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말이죠. 그냥 뭐 세상 그냥 끝날 때 이미 영생 얻은 자니까 천국으로 그냥 인도하시고 저주받을 영혼들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뜨리면 되시지. 뭐 또 그 생명책이 뭘 필요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뭔가 아니요, 지옥으로 영혼들을 쳐넣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는 심판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다 죽는 거는 그냥 언제든지 다 죽어요. 이 목숨은, 인간의 목숨은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믿습니까?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죽는데 영혼은 안 죽거든요. 영혼은. 근데 영혼이 죽는 두 번째 죽음이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해요. 두 번째 사망. 아시겠어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은 뭐냐?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굴러 떨어지는 사망이야.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지는 사망이야.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응? 이 첫째 사망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건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 죽어도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의 죽음이 두려운 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 지옥불로 영혼들을 떨어뜨릴 때 지옥불도 보지도 않고 아예 그것과는 상관도 없는 아주 영원한 나라에서 잔치만 하고 있어. 전혀 느끼지도 않고 행복 가운데 사는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영혼들. 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영혼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그 심판에 들어가지도 않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저주받은 영혼들이 고통소리를 막 소리가 들리겠지요.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왜냐? 이미 다른 세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나라 낙원에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받는 그런 이 땅의 나라에 그 심판에는 참가하지도 않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여기에 뭐를 경고하고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영생 얻을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건 기록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지우실 수 있는 권한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면 그거는 엄청나게 아주 저주받은 영혼들보다도 더 불쌍한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영혼들은요, 아예 원망 불평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 불행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마지막 심판에 떨어지는 영혼들은 저주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 원망 불평조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라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은 알았어. 예수 이름도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도 출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단 말이에요. 그날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쓰는데, 그런 영혼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이를 갈고 통곡함이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주받은 영혼들은 아예 저주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이름도 알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모른다 해서 저주받은 영혼들은 정말 이를 갈고 통곡하는 영혼이 된다. 불쌍한 영혼이 된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두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지우실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왜 교회가 타락이 됐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잘 가르쳤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된 교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나라 많지 않아요. 훌수고들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찾아왔느냐?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교회 다니고 직분 얻으면 그냥 구원 얻은 걸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건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주님 축복하는, 하나님을 무섭고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나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들려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난주에 루디오 회원들하고 젊은 수발드는 젊은 요한나 의존대원들 몇 분하고 가서 갔다 왔는데, 그렇게 나들이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교회 장로인지 장로라고 그랬다. 장로 권사가 좀 된다고 그래.
그곳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그 교회에 목사님을 흉을 보는데 뭐 입으로 그냥 뭐 표현할 수 없는 이런까지 말하면서 하더라. 응? 그래서 소위 장로라는 사람, 권사라고 하는 것. 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녀서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막 그냥 뭐 목사 교회 막 흉보고 그냥 목사 흉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 줄 알아요. 왜? 그 패거리들이 몰렸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그래서 나지만 나는 아니야. 사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믿습니까? 어딜 가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같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런 걸 전혀 못 느낀 거야. 응? 그럼 듣는 사람은 예수 이름에 지금 목을 치는 거야. 예수 이름을 그냥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했던 모습을 받고 그냥 하여튼 바리새인과 서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응? 우리는 이후에 심판 때한테 설 것을 생각하고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과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약속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영생 얻은 자인 거예요. 응? 두려운 걸 몰라요. 하나님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만 이걸 지우시는 권한도 갖고 계시다. 예수님도 그것을 지우시는 권한도 갖고 계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갖고 사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생명책에 있어 구원 얻어서 감사하고 하는 걸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예수님 외에는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첩에다 뭘 기록해 놓으면 그거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외에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아셨다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라고 선포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도요,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게 아니야. 그게 예수님 소개하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응?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소개하는 거야. 베드로가 글을 썼어. 베드로 소개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노트에 있는 생명책 이름을 알아요? 이 사람인데. 그건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 것 뿐이에요.
제가 언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이 됐지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를 설명하셨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뭐라고 설명했느냐. 첫 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사모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멸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모여서 위치도 모르고 자기 신분도 모르고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교회 흉보고 목사님 막 흉보고 막 말할 수 있는 입으로 막 욕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의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되고 예수의 사모가 되고 정말 사모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멸류관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그냥 있다 이 말이요. 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과 행동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항상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는 우리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위치하고 이쪽에 사는데 다 우리 베들교를 압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베들교의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얼굴은 곧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행동은 곧 예수님의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꼭 교회 앞에서만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하지요. 말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가 말해 큰 말도 못하게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말해 막 싸움박질하고 막 욕이나 막 패대면 저건 누구야? 아주 베들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는 교회를 욕먹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먹이는 사람인 거야. 응? 경고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교회 다니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 되고 권사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기록된 것을 지우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죄 중에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의 주의종의 이름을 더럽히고 다니면서 한 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가차없이 책에서 지운다고 했다고. 제일 무서운 죄라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사모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걸 또 설명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사랑이 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참으로 나의 멍에를 함께한 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이죠. 응? 주의 종과
멍에를 같이 했다. 이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사모하는 형제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면류관이 된다고 한다면 주의 종과 멍에를 같이 한다. 주의 종은 목적은 뭐예요? 주의 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영혼을 보존해서 깨끗게 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자로서. 그런데 그분의 목적과 동역한다? 그러면 같은 뜻인 거야.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의 종의 목적은 그 목적을 위해서 생을 걸어놓은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빌립보 땅에 가서,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놨어요.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본거지가 됐어요. 복음의 본거지.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루디아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아직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대답도 못해. 루디아만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응? 자신있게 얘기하지. 루디아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죠. 남아있죠.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야. 응? 나는 지금도 우리 벌써 제가 목회가 43주년째 됩니다. 자, 우리 동기들은 이미 다들 뭐 그냥 뭐 은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고 또 뭐 해서 뭐 자기 말로는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괜히 은퇴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또 개척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뭐 은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성경에 없는 거지만 인간들이 만든 거지만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목회 제가 43년 중에 지나오면서도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되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요. 그럼 이걸 목사님의 기억이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우리 이 자리에 내가 개척할 때부터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 계세요. 다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목사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야. 응?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나의 행위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람들이 알아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이게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응? 처음에 우리가 예배당을 살 때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 그 당시에 말이죠 건물을 우리 마천동에 있던 건물을 살 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 돈 1,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빚이 5,800이야. 빚이 5,800. 거기다 엎친다 덧친다 또 그 집이 빚이 많아가지고 그 집을 가압류된 집을 뭣도 모르고 샀지요 우리가. 거기다 1,800만 원이란 또 가압류가 된 집을 샀으니 그 빚 갚기도 뭐한데 또 그걸 지금 이걸 글로다 써놓으면 정말 눈물 나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응? 그런데 그 짐을 같이 진 분들이 계시다고 자기에. 응?
사채를 빌려다가 그 사모님 그걸 챙겨주려고. 사모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은행빚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행빚은 그냥 뭐 그때 돼서 그래갖고 뭐 좀 못하면 나중에도 주고 그랬지만 이 사채라는 건 그렇지 않아. 사채라는 건 무서운 거야. 응? 그거를 도와준 분들이 계셔요. 또 우리 평생 목사님을 잊지 못하지. 응? 그러면 예수님은 더 하시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요, 주님 앞에 하는 걸로 주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엉터리가 되겠어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엉터리로 하겠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면 목사님이 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고 교인들이 보는 걸로 착각을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겠냐 그 말.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배당에 다니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다 교회 다니는 자 얘기하여 예수 이름 다 부르는 자를 말해요. 그렇다고 다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 그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야.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사는 일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바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 예수님은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그분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그분은 우리의 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맡기고 정말 그분 뜻대로 살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 함께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멍에를 같이 쥐세요. 주의 종의 멍에를 함께 쥐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쥐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물론 주의 종도 기억은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억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고. 주의 종도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더 기억을 하신다. 주의 종과 멍에를 같이 앉아. 두 번째는 뭐냐? 여기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는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자 분열을 돕고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낭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복음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했어요. 동역자. 여러분들은 다 동역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일을 하는 자라는 같은 사역자를 그 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세우신 사역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는 그 사역자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먼저 빌립보 4장 우리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 4장 10절부터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지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의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물질로 봉사했던 이거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한 모든 물질, 주의 종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물질, 여러분 목사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또 한 줄을 찾아봅시다. 또 한 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4장으로 갔잖아요. 네, 4장. 빌립보서 4장에는 2장입니다. 2장 빌립보서 2장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인데 이걸 한번 또 읽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경고, 예수님의 권고, 또 예수님의 칭찬,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보여주고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좀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저희로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몸 갖고 다 성도들을 돌아볼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일을 도왔던 동역자들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 저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내가 너희들 하고 있는 이런 일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협력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할 일이 많잖아요.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뭐 하는 것도 별로 없네. 뭐 그런 분들은 아멘 안 해도 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 또 이런 모든 환경적으로 사실 목사님이 참 힘들거든요. 그거를 힘드신 목사님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 그 목사님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하는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아서 창립주일이었나요? 우리 세 분을 우리가 했는데 다들 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다들 정말 격려를 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냐? 목사님의 사역을 좀 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 거예요. 목사님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 여기 디모데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또 디모데 에바브로디를 대신 보낸다고 했어요. 그들은 무슨 자세로 살았느냐?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해. 21절에. 응?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자기 일이 먼저라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이 먼저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4: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여러분, 이게 동역자인 거예요. 이게 동역자. 오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행록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기억시키는 예수님을 기억시키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그만 것이라도 다 기억해.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예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주님과의 한 약속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지켜야 돼. 이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야. 응? 사람들은 뭐 약속하고 지워도 상관없어. 인간들과 관계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미 우리는 모두 다 영생 얻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나라의 그 행복을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주님 앞에 항상 아주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